제가 조금 전까지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는데 우리 이선택 지휘자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네,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저희 교회 올해 표어였죠.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목사님께서는 지금 딸 하은 양 졸업식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가셨지만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바로 돌아오는 짧은 일정입니다. 길지 않은 일정이고 또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감기로 또 심하게 아프셨는데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3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3주 전에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또 2주 전에는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설교한 내용도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왜 평소에 질문을 하시고 여보세요? 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설교를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요,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교회에서 나온 좋은 교회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찾아보고 그 교회의 모델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고요. 또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전진기지로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선교 본부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름이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예언자와 또 선생, 교사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예언자는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예언자와 교사의 일을 이 5사람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예언자와 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1절에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몇몇 개개인의 태어난 배경과 이름이 갖고 있는 뜻과 환경이 정말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제가 자꾸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교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일꾼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당신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바나바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니게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니게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 출신으로 몸의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루기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죠. 구레네는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도 종종 뉴스를 보면요, 인종차별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요,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대다수 흑인들은요, 일꾼이고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는 경우가 정말로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즉 니게르와 루기오는요,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방인이며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만화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분봉왕 헤롯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다라고 하죠. 가족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헤롯 왕과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보면요, 이 만화인 역시 굉장한 귀족이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만화인이 함께 지냈던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헤롯은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이름을 지적하자 그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후에는 목을 베어서 죽게 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분봉왕 헤롯은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주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고우면하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사람의 목숨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폭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은요, 싫든 좋든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란 사람이 귀족 출신의 만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사울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과거는 정말로 화려합니다. 다소 출신으로 아주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고등교육을 받고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파괴했던 아주 정통 유대인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다인종 다계급,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로, 교사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들의 면면을 알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각종 사이트의 사회면을 보면요,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죠.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그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고 합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극단으로 나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인종차별 발언이 문제가 되는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이, 성향, 경제적인 수준, 태어난 나라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고 벽을 쌓는 현실을 목격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아주 극심한 갈등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 바나바,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방인이며 차별받던 니게르와 루기오, 그리고 폭군 헤롯과 가까웠던 귀족 만화인,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까지 세상에서 가장 합쳐지기 어려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인종의 장벽, 출신의 장벽, 계층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과거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선지자로, 교사로, 예언자로 쓰임받게 하였을까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복음으로 변화되는 곳, 복음의 일꾼으로 누구나 쓰임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 황인인 사람, 흑인인 사람, 부자인 사람, 유력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누구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다양한 존재들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정말 다양하죠. 사는 곳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많은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많은 일들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혹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정말로 값진, 누구도 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누군가의 생각이, 누군가의 행동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죠. 그로 인해 시험에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원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모든 것을 뛰어넘어 누구나 쓰임받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뭐를 했다라고 합니까?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금식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두 개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금식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금식하는 것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요, 도대체 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대하는, 예배에 임하는, 예배를 참여하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할까요? 정말로 간절할 때, 무엇인가 주님께 매달려야 할 때, 내 마음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집중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예배 드렸던 이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간절히 예배에 참여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절히 예배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한 저의 입술이지만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길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간절하게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을 따로 전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돌아보라. 그들이 앞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들을 후원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 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와 물질과 시간이 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는요, 함께 공동체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누군가를 또 세워서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보내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래되지 않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서 예언자로, 교사로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이 일에, 이 말씀에, 성령님이 주신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순종하여 그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주저하지 않고 안수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31개의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을 돕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희가 이곳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이곳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여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요, 주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순종하여 떠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선교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들이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요,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흘려보낸 마음을 통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목회자분들의 사역자분들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작은 섬김들이 모이고 모여서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는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가 누구나 쓰임받는 교회, 간절히 예배하는 교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보내는 교회가 된다면 올해 표처럼,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회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단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두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누구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새사랑교회가 누구나 헌신하는 교회, 누구나 쓰임받는 교회, 누구나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앞에 간절히 예배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금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은혜 받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강남 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복음으로 변화되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간절히 예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에 귀한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